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시고 거슬려서 불의한 것을 떠나서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키시고 자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의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아현 성결교회 조근원 목사님, 옛날에 목회하실 때 같은 우리 뵙지도 못할 분인데 오늘 오셔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이제 우리 다 오른손 들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나이다. 참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추한 저희들인데, 무엇이 그토록 저희들이 사랑스러우시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저 끔찍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셨는지 주님 그저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나이다.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정말 입으로는 고난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편한 것 찾고 쉰 것 찾고 또 이제 노는 것 찾고 또 편리한 것 찾아 살아갔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고난주간에 목요일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영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사를 제쳐놓고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왔나이다. 주여,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아름답게 경험되고 간증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원에 올라올 때는 무겁고 힘든 발걸음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내려갈 때는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간증하며 갈 수 있는 삶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부활주일이 다가오게 될 텐데 주여, 부활의 참된 승리가 우리 심령에, 우리 육신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 사회에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여,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오시면서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그 옆에 나무들이 벚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나 지금 나올 준비 다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약간 분홍색 빛을 치면서 꽃봉오리가 탁 돼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나가보면 탁 튀었습니다. 그 벚나무들이 어떻게 시간을 서로가 잘 맞추는지 앞뒤고 뒤속어도 오세요. 한꺼번에 탁 튀어져 나옵니다. 아마 한 대여새만 지나면 세상이 이 근처 이 북한강인가요? 여기가 남한강이 이 근처가 그냥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고난 주간에 참 아프고 쓰라리고 정말 마음에 답답한 면이 많이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 나라의 정세를 생각을 해봐도 칙칙하고 닝닝하고 답답하고 지금 꼭 비오는 분위기 같고 이렇게 이 나무들이 다 앙상한 것 같은 분위기지만 아마 며칠 내로 분위기가 싹 바뀔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정말 벚꽃이 만개해서 환하게 피는 것 같이 지금이 어둡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특별히 이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또 성만찬을 행하시고 또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날, 그래서 오늘을 일컬어서 번민의 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은 세종목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수요일날 저녁과 목요일날 이날을 이제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음받은 그런 일들도 있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로 나갑니다. 근데 이 시간 개념이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루가 시작하는 게 밤 12시 땡땡이잖아요. 밤 12시 돼야 그 다음 날로 이제 넘어가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면서 그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게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약간 좀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쨌거나 오늘 목요일 날 정말 고통과 체포를 당하시면서 힘든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오늘 목요일 날 저녁 때 붙잡히셔가지고 추악한 인간들에게 갖은 신문을 당하시고 실형을 당하시고 마침내 채찍에 맞으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몸서리 쳐지는 흉기였다고 그래요. 로마 제국은 자유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보다 노예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힘으로 지탱되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노예를 공포심에 몰아넣어서 꼼짝 못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아주 끔찍하게 몸서리 쳐지게 고통받을 수 있는 흉기, 무기, 채찍질을 만들어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채찍에 맞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혈관이 채찍에 맞아 선명하게 드러났다. 핏줄이 안에 있는 속핏줄이 막 튀어져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창자까지 노출되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에 떨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만든 이 채찍에 거기에 무슨 뼈나 금속재질이나 이런 거를 그 채찍에 매어 달고 아주 세게 매달아가지고 그걸로 한번 등장을 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 막 뒤에 뼈가 보이고 핏줄이 튀어져 나가면서 튀는 이 끔찍한 채찍, 그 채찍을 주님은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깨만 부딪히고 지나가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가서 아주 볼장 나봐요. 이놈이 그냥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마침내 그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는 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는 최악의 고통을 주는 형틀이었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못에 박힌 부분은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픔을 너무너무 느끼기 쉬운 데가 이 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에 매달려서 못에 박혔으니까 이 몸무게에 따라서 얼마나 이
이제 손이 찢어져 내렸겠습니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이 모수의 상처와 채찍에 맞은 몸의 부분들은 금방 염증이 생기가지고 꼿꼿이 매달렸으니까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고통은 말할 수 없어가지고 대개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경우는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놔둬가면서 때로는 새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짐승이 와서 달라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미쳐 발광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예를 죽이는 대개의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썼는데, 그 십자가의 형틀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노예, 너도 반란하고 싶어도 적어봐, 알았어? 너도 적골 당하는 거야. 그래서 최악의 그런 형틀로 십자가를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끔찍한 십자가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저 십자가가 왜 저렇게 아름다운 십자가가 되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다니는지 참 그래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가려면 꼭 상여집을 거쳐가야 됩니다. 상여집을 거쳐가면 빨리 가는데 상여집에 지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아주 섬찟하가지고 상여집 근처로 가려면 뭐가 뒤에서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려면 삥 돌아서 갑니다. 특별히 저녁에 가려면 어렵습니다. 생각만 해도 섬찟한 게 상여집인데, 여러분, 칠성판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시체가 죽었을 때 판대기 밑에다 놓고 시체를 그 위에다 놓는 게 칠성판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요. 그 시체가 얹어져 있는 칠성판. 근데 여러분, 칠성판을 여기다 달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상여의 모습을 여기다 달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상여보다도 끔찍한 게 저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몸소리 쳐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찢어져 엉겨붙은 살덩어리가 거기에 낭자했고, 붉게 흘러내리는 핏덩어리, 그 위에서 발버둥 쳐서 미쳐가고 있는, 눈은 뒤집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걸레처럼 쭉 늘어져 있는 시체. 그래서 날파리들이 사정도 없이 와가지고 코 속으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막 날파리들이 이제 파먹고 있는, 그런 빨고 있는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주님은 내다보면서,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길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쉽게 얘기하고 십자가를 그냥 저렇게 사랑하지만 정말 십자가는 사랑할 게 아닙니다. 사실 섬찟한 것입니다. 죽음이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욕적인 십자가, 미쳐버릴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서는 당하셔야만 했을까?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능력과 권능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팔버둥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지요. 내가 죽는 게 낫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 계시고 내버려 두셨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것, 죄가 얼마나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인지, 저주스러운지 아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셨습니다. 시험을 받기 전에 기도하고,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외면하십니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탁 자르셨습니다. 노 코멘트 하셨습니다. 지켜보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미칠 것 같은 그 고통, 고독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짖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처연하게 부르짖는 외아들의 고통을 들으면서도 외면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죽은 나사로를 일으킬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사로에 나오다 금방 끝났습니다. 병자 고칠 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인데도 왜 그 아픔의 고통을 주님은 외면하셨을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못 박혀 고통당한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달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 달려 계신 것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이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달려 있는 그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그런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 있으실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던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지만 뿐만 아니라 속죄의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제물로 주님께서는 죽어주셨습니다. 비록 외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땐 하나님은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이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인이 된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뭐 우리가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것 같이 십자가를 가고 마귀를 대적하고 뭐 큰 소리 치고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종교는 죽음의 종교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말이죠,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정말 세상에 사는 게 어려울까요? 죽는 게 어려울까요? 죽는 게 어려워요. 안 죽어져요. 이놈의 성질 안 죽어져요. 이 교만함, 이 자만함 꼰대하고 교회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말이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제 경험에는 그래요. 신문에 난 걸 보니까 말이죠,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안 죽어집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그래도 내 이름 좀 내고 싶고, 그래도 내 생각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 그래도 나 좀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지 않으면 사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고요. 바울사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지만 죄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내 심령, 내 죄로 말미암아 갚아져야 될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도 그렇게 선언을 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하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나의 삶의 기초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 물어야 될 죄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으니까요. 아유, 내 죄를 졌는데 이거 어떡하나. 예,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앞집에서 하도 배고파가지고 맨날 빵집에서 외상으로 빵을 사 먹었는데 그 빵집을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막 외상값 안 갚아서.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아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집 애가 왜 이렇게 맨날 푹 꺼져 있냐? 그러니까 걔가요, 빵집에서 외상으로 빵 먹어서 외상값 못 갚아서 그래요. 그래? 엄마가 몰래 가가지고 외상값을 다 갚아줬습니다. 근데 얘는 그래도 빵집을 못 지나다니. 아유, 엄마가 갚은 건 엄마가 갚은 거고 나는 아니야, 빚졌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엄마가 갚은 건 내가 갚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한 대성물이 되셔서 깨끗하게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십자가, 살리는 십자가, 우리에게 새롭게 가능성을 열어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상에 자랑할 거는 내가 한 가지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진정한 자랑거리, 우리 삶의 자랑거리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서도 알려주시기를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는다. 내가 의를 행하지 않아도 주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뭔가 내가 성실하게 뭔가 괜찮은 거 인정받을 걸 해야만 내가 천국 백성 되고 천국에 갈 텐데 내가 헌금도 못하지, 새벽기도도 못 나가지, 드리는 것도 못하지, 전도도 못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야.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했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해주셨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열심히 충성했다, 내가 한 것 같아도요,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할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 그러면 내가 드렸는데, 내 거 드렸는데, 이러면 세상에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먹고 쓰고 나서 드렸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가 큰 엄청난 교회를 건축했다,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도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너무 잘 졌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고 멋있을 거 없어.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뚝딱 하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단지 그냥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그거 감사하지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뭘 이루었다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한 거 주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했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힘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이겼느니라. 십자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이김을 가졌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격한 정결을 유지하는 청교도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래요.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더군다나 청교도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애비가 누군지 너 밝히지 않으면 너 돌로 찍든지 아니면 추방당하게 될 거다. 사람들이 막 그 처녀를 죽이려고 간음을 했다, 이 나쁜 X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옆에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존경받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추방당하기 직전에 빨리 네 뱃속에 있는 이 애비가 누군지 말이야, 누가 그 모양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야. 마지막 코너까지 몰렸을 때 그 처녀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이 애비는 저 수도원의 수도사입니다.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존경받는 수도사가 처녀를 겁탈해가지고 애를 만들어 놓고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그냥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 수도원으로 가서 그 수도사를 끌어냈습니다. 막 죽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때리고 감옥에 갇혀놨습니다. 그 덕분에 이 처녀는 죽지 않고 그냥 살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뒤로 다 낮아뻗치고 말았습니다. 이 수도사는 남자가 아니라 남장을 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여자가 어떻게 처녀를 임신시킬 수가 있겠는가? 이 수도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신데 정말 나도 뭔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을까? 아픈 사람, 고통 사람이 스러니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처녀가 죽게 생긴 거예요. 네 뱃속에 있는 이 애비를 밝히지 못하면 너가 죽어야 된다. 이 수도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 처녀가 자기를 애비라고 지목을 했을 때, 아니에요, 난 사실요 남자가 아니라고요, 내가 여장을 했을 뿐이지 내가 그런 짓은 절대 안 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처녀 애한테 애를 만들어요? 내가 해당 사항 없어요. 나 잘못 없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슴을 풀어헤치면 다 끝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사는 그래, 저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내가,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렇게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난데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제 그걸 그냥 받아들이겠다 하고 뒤집어 쓰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 역사는 이 여인을 성녀로 추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까? 내가 뭔 잘못했냐?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놈들아, 로마의 병정 니는 네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죄를 알기나 알아. 이 천벌을 받을 놈들 말이야. 죄 없는 사람은 이렇게 엮어가지고 정치 공작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느냐? 막 한마디라도 뱉고 죽으실 것 같아. 우리 같았으면 막 변명도 하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너 잘 사나 보자. 네 자손들이 말이야 해가면서 얼마나 저주 예언을 했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무런 얘기하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졌던 이 수도사가 그 여인을 살리고 자기는 그냥 갔던 그런 얘기가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덮으시고 죄인의 자격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깨끗하게 사면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죄악이라도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래 우리 이제 조선 시대도 보면요, 막 처형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요? 칼로 이제 목을 베서 죽이는 경우, 처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형벌로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뭐 난장이라고 하던가요? 칼로 쳐가지고 이 죽이는 벌을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 사람 이제 죽이는 거죠. 참수해서 죽이는데 참수당하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칼을 쓰는 난장이라나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왕 우리 아버지 죽는 판국인데 칼을 잘 갈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목숨이 끊어지게 해달라.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쳤는데 안 죽어가지고 막 꿀떡꿀떡 하는데 이게 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몇 번 쳐서 죽어야 된다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한 번에 딱 죽으면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건 소망인데 그 죽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30년 동안 있어가면서 계산해보니까 1년에 한 25분쯤 보내드린 것 같아요. 30년 동안 했으니까 한 700명쯤 보내드렸습니다. 죽는 방법이 여러 방.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저녁 위험하대요.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막 밤중에 가서 주여. 그 다음날 때도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해봤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또 목사님 이번에 진짜 가봐요. 빨리 좀 와주세요. 말 가가지고 또 아이고 3번까지 임종예배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죽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 평안하게 가주세요. 근데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라고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그랬어요. 매번 점심 잡수시고 2시에서 3시 사이에 낮잠을 주무신대. 잠깐 동안 오수를 즐기시는데 근데 그날도 점심을 잡수시고 당신 방에서 낮잠을 주시는데 3시 반쯤 오면 일어나야 되는데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그냥 의자에서 편안하게 누워 계시다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이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죽는 과정에서 그 고통, 이게 문제죠. 죽음이 웬 천국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고개를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소원인 건 8823 많이 아프지 않고 딸꾹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할 건 없어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어떻게 해요?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당할 쯤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너무 죽을 때 잘 죽어야 될 텐데 죽을 때 이거 어떻게 또 내가 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단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장 악랄한 죄를 진 사람을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칼에 죽이는 게 아닙니다. 단칼에 죽이는 건 양반입니다. 근데 아주 고생을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그 극한적인 고통의 방법으로 죽이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가장 악랄한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아니야,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놈은, 나같이 이렇게 추한, 나이 뻔뻔스러운 죄는 주님이 용서 못하실까? 그런 게 없습니다. 가장 악랄한 죄까지도 해결하시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전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 너무너무, 저는 주님이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마구간에서. 짐승 태어나는 데가 마구간입니다. 아니야, 아이고 그래도 무슨 대형병원 빅5에 무슨 산부인과 분만실 정도는 태어나야지, 뭐 이런 사람만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 사정 모를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시겠다. 저는 이제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거기서 이제 태어났어요. 전쟁통에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랬대요. 끙끙하면서 저를 낳으려고 그러시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요? 방에서 안 나오면 부엌에 가면 낳는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을 끙끙 때리고 이제 부엌으로 가가지고 물도 데펴놓고 이제 부엌에, 시골 부엌이라는 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둠침침한 그 시골 부엌에 주님이, 어머님이 가져가요. 끙끙끙끙한데 으앙 터졌대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낳은 것도 아니고 조산원이 그렇게 고급스럽게 낳게 해준 것도 아니고 부엌에 가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주님이 내 사정 아시겠다. 나는 부엌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시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저보다도 더해요. 왜냐하면 마구간은 짐승들이 태어나는 데잖아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짐승이나 태어나는 그곳에서, 짐승이나 노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주님이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신 주님이 놀라운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할, 감당하지 못할, 해결하지 못한 죄가 없이 다 짊어지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가 이제 있는데 기자들이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뮬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시체로 땅에 묻혔다는 사실이 깊이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나와 함께 죽어 땅에 묻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나의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안목이 달라지고 생각이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지 뮬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막 말로 고백을 했는데, 근데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데 생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모하던 어느 날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조지 뮬러가 믿은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조지 뮬러가 그 전에는 예수님을 꼭 붙들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 붙듭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을 막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막 붙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그를 확 사로잡아 주시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붙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옛날에는 잘 안 믿어져요. 이거 성경 보면 맞는데 이게 목숨을 걸 만큼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좀 세게, 숫자를 세게 하면 믿어지는 것 같잖아요. 막 그래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도 일어나면 또 이거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구나 그러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 믿음 가지고 이게 고쳐지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랬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것까지 좋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움직일 수 없는 확신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두셔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져, 전도하고 싶어져. 하나님,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요 한 3km를 막 새벽에 깜깜한데도 막 어렵지가 않아요. 막 새벽 기도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근데 요즘에는 또 이번에 사순절 40일이나 기도하는 게 어떤 교회는 2주만 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4주까지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확 사로잡아 주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도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로 구원받고 십자가가 진정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어려운 십자가를, 쉽지 않은 십자가를 예수님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좀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할 정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한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무덤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그래서 무덤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십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심령 자아가 깨지는 경험,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것임을 깨닫고 십자가 밑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죽는 경험이 없으면 그는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런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격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은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란 무엇일까? 십자가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고 싶지만 손해볼 것 같지만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마카리오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주님이 아주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스는 달려가서
주님, 제가 무겁고 힘든 그 십자가를 제가 좀 져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당신이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짓눌려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십자가를 지면서 가시면서 나둥그러질 때도 있고, 막 헉헉거리면서도 주님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주님이 십자가를 제가 좀 같이 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붙들고 애원을 해도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고통 가운데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는데 이윽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맨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마카리오스를 향해서 저쪽을 가리키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이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 네 십자가는 네가 저쪽에다 내려놓고 왔잖아. 내 십자가를 져주려고 그렇게 감상주의적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마카리오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정말 자기가 내던진 자기 십자가 저쪽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냥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 보니까 놀랍게도 주님이 어깨에 있던 십자가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 마카리오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들아, 네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 그게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거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너무 감상주의적으로, 또 너무 감정적으로, 또 내 생각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일은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면서 관심 가져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요새 한 3일 됐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보면서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막 속이 뒤틀려 가지고 욕이 여기까지 나오려고, 이것 봐도 그렇고 저것 봐도 그렇고 이것 봐도 저것 봐도 그렇고 아주 마음이 영 불편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한 3일 전에 뉴스를 딱 끊었습니다. 나 이제 뉴스 어쨌거나 총선할 때까지든지 그 뒤든지 하여튼 뉴스 한 번 다.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임마, 괜히 대통령 짐 네가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정치하는 사람 짐 네가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네 기도의 짐을 져라. 네가 맡겨진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게 바로 주님이 짐을 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가지고 당분간 뉴스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수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냅대 핀잔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죽으세요, 죽으시라고요.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러면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의리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았다. 주님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할 정도로 기도할 정도였다면 마음에 얼마나 번민이, 성경에 보면 죽을 맛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래서 옆에서 베드로가 좀 거들어져 가지고 주님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럼 난 가고 싶은데 제자가 자꾸 말려가지고 어쩔 수 없네 나, 그러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정말 고통스러운 거, 창피는 있는 대로 당하는 거, 내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지러지게 넘어지고 아픔을 겪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짐을 벗은 사람입니다. 참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 아무리 막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람이 일단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같으면 부관참시라고 있어요. 시체를 묻어놨던 걸 다시 꺼내가지고 막 처형을 하는 경우인데, 그런 건 요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아무리 나쁜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그가 죽으면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기소중지합니다. 그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스스로 죽었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일단 범죄자가 죽으면 기소중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는 있지만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셔서 우리는 기소중지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거리끼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서운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죽었는데 말이죠. 내가 서운할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낮추기까지 죽으셨으나 주님이 높여서 모든 권세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삶을 살아올 때 보면 어떤 때는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이 세상 끝날 것 같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극한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일단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제가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 참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예, 저 영국에서 큰 여객선을 타고 미국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데 대서양 한가운데 가는데 꼭 타이타닉 사고처럼 막 엄청나게 파도가 밀려오면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한 권사님 같은 한 분이 가만히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여자가 도대체 치매에 걸렸나, 뭘 몰라가지고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좀 불쌍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죽는다고 난리를 피고 막 손톱을 깎아놓고 유서를 써놓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근데 한 이틀 동안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에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배가 조용히 다시 대기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랬다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걸랑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걸랑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지만은 미쳐 죽을 뻔했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요, 저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을 보러 가걸랑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셔가지고 항해를 무사히해서 미국에 도착하면 사랑하는 둘째 딸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걸로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여기서 죽게 된다면 작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천국에 있는 첫째 딸을 보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면 둘째 딸을 보라는 거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그렇게 보고 싶은 천국에 먼저 가 있는 내 첫째 딸 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인데 왜 내가 꼭 둘째 딸을 봐야 된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데려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살려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는 반응을 보일 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지. 내가 뭐 꼭 이래야 된다, 뭐 정치가 꼭 뭐 이래야 된다, 뭐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왜 목사님 저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우리 집은 이 상황이 이래야 되는데 애가 왜 저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건 내가 살았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을 시키실 거고, 연단이 필요하면 연단을 시키실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 필요한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그것도 여러분 다 들은 얘기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막 이기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자기 삶이, 힘든 삶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 같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십자가를 지는데 다른 사람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더 막 아주 긴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죠.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은요,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얼마나 대패질도 잘하고 막 자기로 막 때려치기도 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연장 가지셨죠? 목수시니까요. 제 십자가 좀 조그맣게 좀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자르는 게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럼요,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요. 내 거가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조금 잘라주셨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그것도 무겁게 느껴져요. 또 두리번 했더니 저쪽에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요. 주님, 좀 더 잘라주세요. 그렇게 힘드냐? 그럼요, 잘라줬습니다. 근데 꼭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 알지? 또 한 번, 주님, 마지막에 이번 좀 잘라주세요. 아이고, 안 됐구나. 그럼 네가 원하는 건 그렇게 잘라줘야지. 그래가지고 잘랐는데 이제 좀 감당할 만하더래요. 이 십자가를 지고 한장하는데 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지고 온 그 십자가를, 강이 있고 저쪽 천국이 있는데 거기다 딱 걸쳐놓고 여유 있게 가는데,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를 딱 걸치려니까 너무 짧아져 가지고 이게 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건너가는데,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넣으려고 하면 강으로 빠지고, 십자가가 넣으려고 하면 막 팔 텅텅텅텅 굴리면서 막 너무 싶어요. 지금 어디 가야? 소리를 지르는데 나도 모르게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지니라. 여기 있는 자매가 나 힘들어요 깎아달라고 했을까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아멘 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도 주님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레 걱정하고 기도로 해결하고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감당하려고 하다가 제풀에 겪고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로 주님은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내 생각, 내 편리, 내 주장, 내 이권, 내 이성, 내 명예 이제 내가 죽었다. 반응을 보일 것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는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삶이 마침내 십자가 뒤에 며칠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무덤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 내 인생의 무덤을 주님 앞에 만듭니다. 저는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내 생각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생각을 몰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부활을 맞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가? 무슨 힘으로 살았는가? 혹시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은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능력과 힘과 관심은 십자가에 못 받고 더럽고 추한 것은 못 받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생명으로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